혹시 요즘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불안하고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애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아마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스크립트를 통해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정말로 지금까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 않으세요?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참아오셨던 날들이 억울하지는 않으신가요? 동창 모임에서 뒷담화가 두려워서 억지로 웃었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인간. 심리의 깊은 진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입었는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지난 주말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생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경로당에 가면 다른 어르신들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어서 효도를 받는다거나,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라서 시끌벅적하다거나, 누구는 아주 건강하게 산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친척 모임에 가면 이런 비교는 더욱 심해질 때가 많죠.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심지어는 재산 자랑까지 끊이지 않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서 그저 듣고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나 절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누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가 자연스럽게 화제로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괜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은 뭘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혹시라도 눈치를 보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도 어색함을 느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잠시 고민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삶의 단면들이 아닐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통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평생을 홀로 살아가면서 인간 본성의 깊은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타인에 대해 그렇게까지 깊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일 뿐이죠. 경로당에서 누군가 자식 자랑을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닐 거예요. 그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클 뿐입니다. 친척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할 때도 여러분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순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이웃이 여러분을 잠깐 쳐다볼 때도 여러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심코 시선이 간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오해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올가미처럼 옥죄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내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내가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입든, 어떤 말을 하든 사실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왜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아야만 할까요? 왜 입고 싶은 옷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타인의 머릿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쫓는 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절대 잡을 수 없는 허상과도 같죠. 설령 누군가에게 일시적인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정말 잠시뿐입니다. 곧 그들은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추구했던 삶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재물을 쫓을 때 홀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사교 모임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 때 그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상하게 보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단지 허상일 뿐이고 진정한 가치는 오직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70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80세까지 사셨다면 남은 인생은 정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때인 거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이웃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자유롭게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고, 가고 싶은 곳을 주저없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해방된 진정한 자유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 자랑을 듣더라도 더 이상 위축되지 마세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 여러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친척 모임에서 할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웃을 만났을 때 잠시 어색해도 괜찮아요. 억지로 활짝 웃으며 대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거죠.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연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의 독립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굳건히 서는 것,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기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평생 쌓아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왜 이렇게까지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직접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 철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그의 강의실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옆 강의실에서는 당시 아주 유명했던 헤겔 교수의 강의에 학생들이 넘쳐났다고 해요.
쇼펜하우어는 텅 빈 강의실에 홀로 앉아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경험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일인지를요. 그는 결국 강의실을 떠나 홀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평가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그에게 크게 실망했고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옳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세상은 마침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10년 동안 그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명예 따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부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의 깊은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통해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너무나 애써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 했고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어 했고 동창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과연 그것들을 다 얻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했습니까? 잠시 동안은 기뻤을지 몰라도 곧 다시 공허함과 불안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간신히 얻으면 또 다른 새로운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욕망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으로 괴롭히고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움으로 또다시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원하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이 말이 처음에는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진다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불행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가진 것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밝은 햇살을 느낄 수 있고 창밖에서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을 맡을 수도 있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소중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오직 가지지 못한 것들에만 자꾸 집중하곤 합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들만 보고 남들보다 못한 것들만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쏟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라.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고
욕망을 줄여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보세요. 오늘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